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인데 이제 특별히 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며 섬기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왜 세워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상 우리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관점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설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 못하셔도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소위 말해 그냥 죽어서 우리가 가는 어떤 좋은 곳,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 나라 왔는데 그런데 아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영어로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아직이란 건 뭐냐면 도래하긴 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완성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그때 다시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더 이상은. 그냥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심판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도래한 때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 그때가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건데, 종말이라는 게 이제 세상 끝날 때가 종말이 아니고, 이 시대가 다 종말론적 시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냐 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초림을 하셨을 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다 이루고,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이루시고, 완전히 순종해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셨다라는, 우리가 이해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제 피조물, 모든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과 이 모든 물질 세계를 포함한 지구와 우주, 모든 것들이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다 이제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바탕으로 이제 만물은 다 복종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복종을 다 했기 때문에 만물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니까 머리를 통해서 이게 모든 그 몸이 유기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손이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 손이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지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손을 다치면 물론 손을 못 쓰지만 손과 발이 멀쩡해도 머리를 다치면 어디서 마비가 와서 이렇게 손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사실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이 다 복종을 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충만해지는 완전히 그 창조 시대의 그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다른 형태로서 막 표현을 하는데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란 뜻이에요. 권속이란 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점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성막과 같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같이 하라 라는 거는 교회 이제 이게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이 비유 그대로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봤을 때 머리도 되는데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이룬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만나는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교회가 우리를 대표해서 교회가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교회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가족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런 거룩한 곳도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인, 그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데가 교회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왜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 현재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뭐 타락한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 또 죄들을 많이 짓고 이제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나오는 게 뭐 어떤 장로의 문제, 어떤 목사의 문제, 뭐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다 거룩하게 잘 사는데 근데 그럼 목사만 타락하고 장로만 타락해서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죠. 목사와 장로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교회 문제가 되는 거고 개개인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자기 개인의 문제이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면 교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죠. 본인만 알죠. 정말 거룩해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조롱당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데인데 아니 정확히 이렇게까지 못해도 좀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잖아. 아니 물론 뭐 칭찬받고 잘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는데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거지 몸이 뭐 어떤 스스로 막 좋은 일을 하면은 머리가 선한 뭐 어떤 것이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유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몸 탓이에요? 그럼 머리 탓인 거 아니에요? 사실 몸이 문제가 있으면 머리 탓이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그럼 우리 탓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 탓이지.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의문을 혹시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거 결론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요때 딱 처음 언급되는데 근데 제대로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 제자들이 이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교회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교회라는 의미를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했거나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공동체, 회당 공동체라든가 어떤 믿음의 신앙 공동체라든가 그러한 유사선상에서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를 내가 나중에 세울 거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급이 됐겠지만 없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근데 요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 때 단수로 사용하셨어요. 한 교회, 그러니까 the church라고 그 교회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헬라 원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 혹은 여러 교회들을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소위 말해 우리 영어로 치면 the church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너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죠. 교회 공동체들이 막 생기죠. 사도들이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복수로 썼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겠다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the church라는 의미에서 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본문을 더 보겠는데 히브리서 12장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가봤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하늘나라니까. 천사들이 그곳에 우리가 보통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이 장자들의 총회는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우리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맏아들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 당연히 계시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 거기에 가봤다는 거죠.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에 교회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늘나라에 왜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물론 당연히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여기는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하나 있고 뭐 하늘시학교에 다녔던 이 교회 모임이 이렇게 교회가 또 있고 사랑의 교회 다녔던 사람 모임 있고 이런 거 당연히 아니겠죠.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뭐 그런 게 구분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개념의 어떤 교회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만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 교회를 볼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하늘시학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만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이 교회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the church예요. 그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무형의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쓴 말들을 읽어보면 아까 그 말처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그 본문처럼 에베소 1장에. 근데 물론 대부분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신약성경에 쓸 때.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떻게 이해할 때는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고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또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교회를 얘기할 땐 복수로 사용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한다. 뭐 이렇게 쓰고,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분명히 지상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써요, 쓰기는. 근데 그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중적인 의미에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정말 하늘에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썼는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쓸 때에 하늘에 있는 이 교회, 이 더 처치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인정하면 그러면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 되고 신부가 된다는 말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완전한 교회, 그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이 됐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예수님이 제발 교회의 머리로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니네 교회가 좀 잘 좀 해라, 좀 순종 좀 해라, 좀 선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여서 교회가 제대로 좋은 교회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뭘 잘해야 돼. 선한 일을 하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여튼 인정받는 일을 하고 교회는 막 칭찬받는 일을 하고 그러면 아 그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더니만 역시 교회는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면 우리는 그냥 한 몸으로 완벽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더 처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말할 때 밭에 곡식만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이렇게 잡초를 막 심어놨는 걸 딱 보게 됐어요, 나중에.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뽑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라고 말씀하시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유대사회 공동체의 일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교회가 포함되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을 하시면 천사들의 눈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이제 곡식이고 누가 잡초인지 보여서 당장 뽑아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러셨어요. 같이 자라게.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요 까만 부분에 겹쳐져 있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곡식과 그 잡초, 가라지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다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막 천국과 같은 교회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완전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교회의 머리처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직접 나타나셔갖고 우리에게 내가 머리인데 니네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성도들은.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머리로서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목사가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이 그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왜 있어야 되냐? 하늘시작교회는 왜 있어야 되냐? 땅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 거 아세요? 다 믿으시죠?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보이지 않죠.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의 나의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영혼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예요? 영혼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 영혼 없는 사람 영혼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적으로 사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영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보여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표현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있는 존재인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교회, 그 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안 보여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몸인데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근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거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인 이 지상교회,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역할을 성경 말씀대로 잘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잘해야 되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교회, 완전한 교회인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비록 타락했고 문제도 많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지상의 이 불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상의 교회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더 처치.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 공사하다가 그 교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더 처치라고 검색하니까 실제 교회 이름이 그 교회가 있더라고. 실제 그 교회 이름이.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이름이죠. 저런 의미를 가지고 그 교회라고 졌으면 근데 잘못하면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이렇게 완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좋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늘씨앗교회에 속해 있고 다니는데 더 처치에 속해야 돼요, 사실은. 저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저게 진짜 교회고.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 더 처치, 거기에만 속하면 되지. 제가 뭐하러 굳이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하늘씨앗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저 교회에만 속하면 되죠, 사실. 저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희망하고 믿으면 있는 건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 구성원은 그리스도만 아세요. 누가 속해 있는지. 지상교회는 구성원이 누군지 알죠. 우리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 구성원이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교회에서 드러나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무슨 수로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는 열심히 지상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이 진짜 가봤더니 진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 더 처치에 속하지 못하면 그는 교회 헛다닌 것이죠.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중에 그래서 한 사람도 있지 않아야 합니다.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건강하며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 보이는 그 교회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 왜?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교회 가면 시끄러워서 그냥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사람은 글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교회 옮길 수는 있어요. 꼭 뭐 어디만 다녀야 된다 그러진 않죠. 좋은 교회 가서 옮겨서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그래서 또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교회야. 이렇게 하면 그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진짜 교회, 더 처치,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또 세속화가 돼서 문제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잘하면 되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이런 거죠.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교회인 하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긴장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들도 해야 되지만 주일 예배 때는 그래서 이미 이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메시지도 좀 가능하면 그런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또 간구해야 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계속 바라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내려져 있죠.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임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땅끝까지 우리가 확장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선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본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계속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하늘시학교회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라는 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에 임하면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에서는 그 교회 더 처치 하늘의 교회에서 다 함께 생활할 그런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